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입니다. 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과 미가야의 또 다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은 전쟁과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가까워집니다. 아합은 잔치를 베풀어 여호사밧의 마음을 얻고 결국 전쟁 동맹까지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관계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려 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앞부분을 보면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레위인들을 보내 말씀을 가르치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했던 좋은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은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에서의 타협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성경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과 가까워졌던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외교적 유익을 위해 혼인 관계까지 맺은 것입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을 줄이고 힘을 키우기 위해 서로 결혼 동맹을 맺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유익을 얻는 동안 영적 경계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오자 큰 잔치를 베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아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접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호의를 받으면 경계가 약해지지요. 그 결과 여호사밧은 원래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전쟁 요청을 너무 쉽게 수락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의리 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이 대놓고 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로 다가왔고 친절하게 극진히 잘 대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익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가 꼭 거칠고 악하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은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보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옳고 그름보다 관계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때 영적 분별력은 이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위험한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 또는 누구의 말을 반복해서 듣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의 약점은 단순히 사람을 잘못 사귀었다 정도가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계와 현실 문제에 타협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과의 동맹 이후에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19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버린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관계의 경계선이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아달랴는 이후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식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왕족을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한 번의 타협적인 관계가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또 한 번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하시아와 경제적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동맹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행한 일을
파하시리이다 라고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은 있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약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이지만 경계가 약한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있지만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인정받고 싶고 갈등을 피하고 싶고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타협은 처음엔 작아 보입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면서 협력하는 것 같고 그냥 분위기에 맞추는 것 같지만 점점 영적인 기준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는지, 또는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는가도 중요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원하는 말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11절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이 자체는 매우 좋은 태도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얼핏 보면 엄청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사람도 많고 확신도 넘치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과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한데 나는 그를 미워하노니 그는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아합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합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받고 싶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고 자기 선택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듣기 좋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더 찾자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하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 라고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깨지 말고 적당히 맞추어주고 왕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미가야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즉 왕이 죽고 군대가 패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환상을 전합니다. 거짓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왕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합이 진리를 계속 거부한 결과 결국 거짓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을 믿게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도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말, 욕망을 합리화하는 말,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말, 해계 없이 평안한 말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말씀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때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시디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왜 때렸을까요? 진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확인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분위기를 깨트렸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말했을 때 혼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건드리는 진실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처럼 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여도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미가야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한 자리에 서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야는 옳은 소리를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선포였지만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이 화를 낼 것도 알았고 감옥에 갈 것도 알았고 스스로 고립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믿음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믿음, 관계를 깨지 않는 믿음, 눈치 보지 않는 믿음,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변장하고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왕복을 벗고 평범한 군인처럼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집중 공격합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눈여겨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진리를 막을 수 없었고 변장했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강개의 타협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합은 끝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말을 했지만 미가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변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었고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분위기에 맞추라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붙드는 길이 외로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믿음이 있으면서도 관계와 현실 앞에 쉽게 흔들리며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아합처럼 듣기 좋은 말만 찾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분위기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야처럼 혼자 남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게 하시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남교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병상에서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과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묶인 삶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시고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사랑과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또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